여류 작가 레베카 페퍼는 인생은 사람이 살기에 버겁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무엇이 최선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현명한 선택을 고민합니다. 어떤 이들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정말 최선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선택하지 않은 다른 길의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종종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목회할 때 한 부인이 계셨습니다. 미국에 이민 온 직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분은 두 어린 자녀를 키우며 중노동을 하며 고생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자리를 잡았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것도 내가 잃어버린 남편을 채울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성공보다 제 남편을 돌려주세요. 남편이 떠난 후 제 인생이 잘 됐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 잘 될 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일지라도 그 어떤 순간도 헛된 시간은 없다는 뜻입니다. 설령 잘못된 선택으로 발생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믿음뿐입니다. 모든 것이 평탄하고 형통한 삶만이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힘들게 견뎌낸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삶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또 한 번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입니다.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비록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고난의 시간도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나 죄에 대해서조차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설령 내가 잘못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의 결정에는 죄와 욕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를 놓고 인생의 성패를 말하기보다는 비록 내 선택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 살고 그 결과는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는 단순히 누림이나 성공이 아닙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태어나서 고생의 연속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도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욥이 힘들어했던 것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왜를 묻는 진짜 의도는 고난의 원인이나 유익을 알고 싶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거기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미가 있다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버거운 인생을 살더라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힘들어하며 후회하는 그 현장조차도 결국은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목마름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내가 거기 있다는 말씀입니다. 욥이 나중에 큰 위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내가 말로만 듣더니 이제 직접 눈으로 보니 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